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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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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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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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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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지려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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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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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게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말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촌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로 주신 수레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큼에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실생활에서 큰 감흥과 반응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 억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무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복음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증거 무엇이죠? 수레를 보여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심장이 굳어져 버렸던 야곱이 어떻게 다시 소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죠.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약속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좋은 땅이 너희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과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지원을 아낌없이 동원해 주시죠. 때론 우린 세상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 우리를 대접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은혜가 없고 내 인생은 언제 잘 되지 않은 그런 의구심만 남은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인생과 나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의 물음표 인생은 더 이상 물음표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 인생으로 확실히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 그리고 새 옷을 주어서 보냅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어 특별히 예우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당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이죠. 형들은 지금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그때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느냐, 너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과거의 잘못을 비난하며 다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자신의 동생에게,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장이 쪼그라들어 있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시시비비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나서서 지혜롭게 중재하죠. 뭐라고 하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은요, 그 어떤 걸로도 형제 안에서 다투지 말고, 그때 과거의 잘못, 죄의 찌꺼기를 이제 남기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범하기 쉬운 내면의 교만과 무책임을 경계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들추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가 이전과 같이 예수를 알기 전과 같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구분됨 없이 소금과 빛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죄성이 말하는 대로 내 죄성이 고백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절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증거인 수레를 받은 삶이 아니라 그 수레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삶, 은혜를 알고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세상사 모든 피곤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힐책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인 삶, 증거를 가진 삶,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계속해서 말한 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요셉의 소식을 전했을 때 딱 한 사람이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죠. 누굽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슬픔에 잠겨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기쁜 소식에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는 수레를 보는 순간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수레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이집트의 강력한 권위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바퀴가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둥그러니까 쭉 이렇게 달릴 수 있고 짐도 나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바퀴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바퀴 그리고 수레 이것이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수레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보냈다고요?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무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수레에 가득 짐들을 싣고 나에게 보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명백한 증거가 내 눈앞에 보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야곱의 불신이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고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서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된 화려한 지위보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조카도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죠. 세상 물질적인 관계에서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렇고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와 모든 물질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들 자체가 항상 족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야곱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족하도다.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되어졌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늘상 양식을 먹어야 우리 삶에 족함이 생기고 많이 먹어야지, 맛있는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행복한 기분이 들고 족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를 알 때,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에 구속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에 구속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화려한 그리고 덫 같은 화려함에 계속해서 빠져갈수록 우리는 더한 것만 쫓고 또 가난하고 비루할지라도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불빛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족하지 않은 충만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증거의 수레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시 불타는 신앙으로 불타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졌구나.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내게 주어졌구나. 그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시간, 이 놀라운 사랑에 흠뻑 빠져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증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 굳어져 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갑자기 뜬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레를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공동체의 격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비마다 예비하신 뜻밖의 도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내신 은혜의 수레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야곱처럼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로 또 오래 지쳐있는 일들로 인해서 내 형편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미 도착해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레를 탄 자답게,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답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형제와 다투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타고 과거의 슬픔을 떠나서 예배하신 생명의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야곱의 소망을 하나님의 증거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증거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완벽한 공급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가는 동안 서로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고난의 자리에 가시고 이제 영광의 수레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야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수레 또 증거의 수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능력이 그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또 소망을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온전히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